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불륜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굳어있는 부분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있는 부분, 강팍한 부분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품고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건 교회가 받은 편지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받은 편지입니다. 즉 성도들이 받은 편지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영어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아났다, 이걸 born again이라고 부르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복음의 생명의 씨앗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어땠는가 하면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제도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자 말로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거듭중자죠. 다시 중 또는 거듭중자 그럽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중생.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생.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령 때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실체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나의 영이 새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영이 태어났으니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죠. 교제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이 자꾸 자라나요. 영의 성장, 영의 성숙이죠. 영의 성장과 영의 성숙이 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없이 걷는 길입니다. 성장과 성숙. 근데 성장과 성숙이 방향이 중요하죠. 좋은 방향으로 자라야 돼요. 나무가 똑바로 자라야 동량이 되죠. 좋은 집의 기둥 제목이 됩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방향이 삐뚤어졌어. 나무는 괜찮은데 종자도 괜찮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멋진 나무인데 근데 방향이 조금 틀리게 되면 좋은 제목이 못 되는 거죠. 좋은 제목이 못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방향을 잘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오늘 본문에서는 방향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구세주, 우리 생명의 주인,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랄 적에 그분을 향해 자라야죠.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숙입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방향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 가치가 자꾸 떨어져 버려요. 가치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둥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방향을 향하여 바르게 잘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위로 자라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바른 방향으로 자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물론 당연히 오늘 본문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 자란다. 바른 방향으로 자란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란다. 이렇게 선포되어졌는데 좀 더 부연 설명하면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게 말은 분명한데 이게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땅의 것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진리를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좋고 기도에서 응답이 안 와도 너무 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친히 해석할 필요가 없이 명기해 놨어요. 적어 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땅의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았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입니다. 세상의 줄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땅의 것이죠. 세상의 줄을 끊었어요. 즉 땅의 줄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명은 죽었지만, 우리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감추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가슴 안에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간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직한 거죠. 깊이 간직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팍에, 마음판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여 그를 낳은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슴팍에, 손바닥 안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사실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자아는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삶을 주관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트고 작동합니다. 작용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겉으로 미친 사람하고 비슷해요. 미친 사람은 언제 웃지요? 아무 때나 웃어요. 아무 때나 웃어요. 성경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참 생명으로 들어가면 언제 기뻐하는 거죠? 언제 기뻐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이 뭐죠? 무슨 뜻이? 아무 때나, 항상, 아무 때나 기뻐하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자기 생명이 아니야. 자기 의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씌인 거죠? 씌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씌어서 한 순간도 벗어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세요. 아멘. 나를 데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는, 여러분들은 연합되어졌습니다. 아멘. 지금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니까. 눈 뜨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일찍 가면 좋은데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아멘. 행여 우리 생명이 다해서 가는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바로 직접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거듭날 때부터 주님과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아멘.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영으로만 주님과 또 교제하겠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주님께서 홀로 오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많은 영들을 데리고 오세요. 천사들도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그 옆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옆에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즉 재림의 때에, 그 말이죠. 재림의 때에 혹은 휴거의 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골로새 교인들도 그때 같이 올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죽어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휴거되어 즉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오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광이죠.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고, 그날이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영광이죠. 참 영광.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땅에서도 응답받으면 좀 기쁘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분토처럼 다 버리죠. 왜냐하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분토란 말이 뭐죠?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배설물.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것 꼭 한번 이 땅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한번 하고 싶은 거. 능력 받아가지고 영권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해보고 싶은 게 많아. 그렇죠? 하다 보면 그거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영광을 위하여. 계산을 잘한 사람이죠. 머리가 정상인 사람이에요. 머리가 정상. 머리가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머리가 정상이에요. 머리가 정상. 계산을 잘하는 머리가 정상인 분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만 정상으로 하기를 원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골로새 교인들도 정상이 되기를 원해요. 축복의 자리에 가야죠. 영광의 자리에 가야죠. 영광을 팔아먹고 이 땅에서 뭘 받아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바꾸지 말라, 그런 뜻이죠. 땅의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들여가지고 땅의 것으로 바꿔먹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엿 바꿔 먹었어요? 엿 바꿔 먹은 거죠. 엿 바꿔 먹은 거예요. 근데 엿 바꿔 먹었는데 본인은 응답받았대 또. 방법이 없어. 내가 볼 때 엿 바꿔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았다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 땅에 있는 거랑 바꿔 먹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를 사야 되죠. 값진 진주. 그래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사야 돼요? 그게 아니, 값진 진주란 말은 천국을 사라는 뜻이지.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냐고요? 해석도 진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 또. 예수님이 값진 진주를 사라라고 하는 뜻은 천국을 사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모든 걸 다 팔아서, 아멘.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배설물처럼 여겨서 모든 돈도 다 팔아가지고, 그렇죠? 천국을 사야 돼. 가지고 있는 생명도 다 팔아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엿바꿔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엿바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만 당부하겠어요? 이 편지를 써서 회람시키는 거죠. 다 둘러보게 하는 거예요. 돌아 이 편지를 다 읽게 하는 거고, 이 편지는 오늘 우리도 읽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만 정상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함께 정상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엿바꿔 먹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엿바꿔 먹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지? 긴 세월이 얼마나 아까워. 엿바꿔 먹지 말아야 되고 값진 진주를 사야 돼.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값진 진주가 뭐냐? 흑진주가 아니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천국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joy.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죽여라. 죽여라. 사람을 죽이면 형무소 가요.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는 가차없이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가?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고,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정말 그래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 첫 번째, 음란. 음란이 뭐예요? 합법적인 부부관계 외의 성적인 것들이죠. 음란. 두 번째로는 부정이에요. 부정이 뭐냐? 깨끗이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자가 한문으로는 깨끗할 정자를 씁니다. 부정이니까, 부정이니까. 깨끗이 못한 것. 그게 뭐냐? 너무 많아요. 깨끗이 못한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정, 깨끗이 못한 것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면 주님 만날 준비하기 위하면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덮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기를 씻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이죠.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야죠. 그렇죠? 세마포 옷 어디 가면 사요? 세마포 옷 어디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해요. 행실. 생활과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죄성을 도려내는 거예요.
부정을 제거하는 거죠. 부정. 깨끗이 못한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자살하면 죄가 되고, 그러면 뭘 죽이느냐? 땅에 있는 지체는 부정, 깨끗이 못하는 것들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의 두 번째 설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땅에 있는 지체, 그게 뭔가 했더니 죽여야 될 거죠. 죽여야 될 거. 세 번째 죽여야 될 것은 사욕입니다. 사욕. 사욕이 뭐냐?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개인적 욕심.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구. 이게 성령의 뜻과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성령의 뜻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지 말고 사욕을 단칼에 내리쳐서 죽여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사적인 욕심들이에요. 사적인 욕망. 사적인 욕망이 뭐죠? 사람들이 남들한테 좋게 얘기할 때에는 사적인 욕망이란 말을 안 하고 꼭 내 개인의 꿈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 표현. 내 개인적 희망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기도 제목 이렇게도 나올 때가 많아요. 기도 제목이 다 사적인 욕망은 아닌데 기도 제목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렇죠. 그게 이 사욕이야. 사역인데 기도 제목 안에다가 그걸 적어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할 때도 있어. 어떤 분들은 사적인 욕망 그게 응답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사적인 욕망은 죽여버려야 돼요. 사적인 욕망을 지체 없이 가차 없이 결단하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칼로 잘라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땅에 있는 지체 죽여야 되는 거죠. 악한 정욕입니다. 악한 정욕. 악한 정욕이 있어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특별히 또 악한 게 있어요. 악한 정욕. 악한 정욕에 불타는 경우를 보게 되면 무서워요. 사람의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 거룩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딱 뭉쳐가지고 눈에서 광기가 나요. 빛이 나요. 찬란한 죄의 빛이 아니라 그렇지. 악의 빛이 있어요. 뱀 눈도 그렇잖아요. 남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뱀 눈 보세요. 빛이 나지 막. 악한 정욕. 악한 정욕. 이걸 안 죽이게 되면은 악한 정욕이 나의 영혼을 죽여요. 나의 거룩함을 죽여요. 여호와 샬롬을 내 안에서 몰아내버려요. 악한 정욕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다 제거시켜버려. 부드러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악한 정욕이 자리를 잡고들랑 즉시로 성령의 칼로 성령의 수술칼이죠. 마음을 수술하는 성령의 칼로 드러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즉각 드러내야 돼요.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하루 이틀 놔두다 보게 되면은 곰팡이처럼 번져나가서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부패시킵니다. 악한 정욕 이게 땅에 있는 지체예요. 즉시로 다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다 즉각 단호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땅에 있는 지체 다섯 번째는 뭐냐?
탐심이랍니다. 탐심. 단어가 간단해요. 탐심.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요? 내용 굉장히 많아요. 탐심. 뭘 탐내느냐? 종류가 많아요. 탐내는 것도 종류가 좀 많아요. 부러워하는 것과 탐내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부러워하는 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은 탐심은 행동 옮기겠죠. 그런 건가요? 부장로님 설명은 괜찮은 설명이네 이거. 부장로님 설명 괜찮은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러워하는 건 마음이고 탐심은 행동이다. 그게 괜찮은 설명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생각할 적에 탐심은 행동인가요? 마음인가요? 마음이야. 그러니까는 부장로님 설명은 90점 정도 잘해야 90점이에요. 100점이 잘 안 돼. 그렇죠? 탐심은 행동까지 안 옮겼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아직 행동으로 안 옮겼어도 죄가 돼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 안에 탐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은 행동으로 한 건 아니니까 봐줘야 돼요?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되게 너그러워 관대해. 용서를 잘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자기에 대해서는 용서를 잘해요. 용서를 참 잘해. 그럴 수도 있고 관대해요. 관대. 자기에게 하는 것만큼은 절반만 남에게 하게 되면 이 땅에는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행복한 세상. 탐심은 행동으로 옮겼을 땐 탐심이고, 그렇죠? 행동으로 아직 옮기지 않았어도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마음이에요. 탐심. 뭘 탐내나요? 이게 뭐라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꾸 뭘 부러워하고, 그렇죠? 바라보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부러움과 탐심 차이는 그거 뭐 어느 선일 거예요. 어느 선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적절하게 절제하고 다스려 나가야 돼요. 탐심에 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뭐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하도 많으니까 탐심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몇 가지라도 쉽게 예를 들 수 있지만 벌써 시간이 벌써 많이 갔으니까 뭐 다 몇 가지만도 들 수가 없어요. 뭐 하나만 들면 대표적으로는 뭐 물질의 탐심, 그렇죠? 대표적인 거예요. 물질의 탐심. 경제적 탐심 같은 경우가 물질적 탐심, 그런 게 탐심의 뭐 랭킹이 꽤 높을 거예요. 그것도 랭킹, 그렇죠? 어쨌든 대상이 뭐든 간에 탐하는 마음, 탐심, 그거를 자제해야 돼요. 왜 자제해야 되죠? 왜 잘라내야 돼요? 성령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죽여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말씀의 칼을 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탐심을 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의 탐심을 쳐줘야 되겠죠? 그게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쳐야 돼. 남까지 해주면 좋은 거긴 한데, 그렇죠? 자기만 해도 돼. 자기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는 거. 영안이 열려가지고 남까지 보면 좋은데, 그렇죠? 자기만 보는 게 우선 중요해요. 자기만이라도 보는 게. 그래서 탐심, 맞아. 박 집사가 탐심이 좀 있어. 그러지 말고, 그렇죠? 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탐심. 이 탐심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탐심을 얘기하는 거고, 골로새 교회 안에 무슨 탐심이 있어요? 교회 교인들 속에 있는 탐심이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탐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여기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관용해, 내 안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간대한데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뭘로 간주하신다고요? 우상 숭배로 간주하신대. 자, 어떻게 그렇게 야박스러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박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 그러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무조건 즉각 단호하게. 요즘에 사람들이 WCC가 잘못된 건 조금씩 알아.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것 같아. WCC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도 다 아시더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의협심, 신앙적 의협심. 그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정말 귀한 일이에요. WCC 반대 운동에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면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성과가 있나 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온다. 참 보람이 있다. 그럼요. 정말 그래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나 WCC가 뭐냐? WCC에 가입을 안 했어도 탐심을 가지면 그게 WCC예요.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 가입을 안 했다. 물론 뭐 그건 좋아. 가입을 안 해 탐심이 있으면 가입한 거랑 똑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사람들은 문서에 사인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이름이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이름이 WCC 명단에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서류가 중요해요? 오늘 이 성경이 중요할까요? 성경. 그럼요. WCC래. 탐심. 여러분 안에 탐심이 좀 들어있으면 그렇죠? WCC에다 이름을 올린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하는데 뭐. 그게 종교다원주의지. 예수님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탐심을 가지고 책망한 걸로 봐가지고 강력하게 책망한 걸로 봐가지고 골로새 교인들 안에 WCC가 있어요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WCC가 아니겠지. 그렇죠? 근데 골로새 교인들 안에 WCC가 있는 거예요. 탐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없는데 괜히 그러겠어요. 있어. 탐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는 WCC다. 너 그게 우상숭배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자비롭잖아요. 그렇죠? 나한테는 자비로워. 남한테는 정의의 칼을 들이대고 나한테는 사랑으로 너를 자기를 돌보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남한테는 자비롭고 남한테는 관대롭고 나에 대해서는 칼날로 성령의 칼날로 말씀의 칼날로 내 안에 들어있는 탐심을 즉각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즉각 오늘 하시면 축복이에요.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을 빨리 드러내야죠. 병원에 가서 혹 드러내는 거는 뜸을 좀 들여도 괜찮아. 무서우니까 칼로 혹을 잘라내. 얼마나 아파. 내 안에 있는 탐심의 혹은 즉각 잘라내야 돼요. 미련 없이 잘라내야 돼. 그 미련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 미련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가 뭐 여기 그라운드에 있는 지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거라고. 내 안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걸 안 잘라내가지고 결국은 뭐가 오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진노가 온답니다. 그것 때문에 진노가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6절 이건 영원한 교회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기가 좀 불편하셔도 그래. 믿기가 좀 싫거나 믿기가 좀 불편하셔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강압으로 느끼지 마세요. 또 저렇게 강압적인 설교를 또 하는구나. 분이 난다 그러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해. 나도 내가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면 난 봐주고 싶어. 나도 그런데 괜찮아요. 이러고 싶어요.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으로 그냥 가는 거지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의 권위로 이걸 명백하게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끊어버리지 않고 잘라버리지 않고 조금 내버려 두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꼭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지만 진노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상상도 못해 얼마나 많은지. 대답을 못해. 하도 종류가 많고 하도 다양해서. 어쨌든 진노가 뭐냐? 종류가 몇 개나 되냐? 그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그런 걸 많이 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피해야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말씀의 칼날로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먼저 말씀의 칼날로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도려내고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땅에 있는 지체가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땅에 있다는 게 땅에 있는 줄로 자꾸 생각을 하고 싶어해. 어린애도 아닌데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이 되게 우리가 보니까 대부분 다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성품 속에 성향 속에 기질 속에 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강력하게 숨겨져 있는데 영원히 숨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시로 또 드러나요. 밖으로도. 이게 수시로 밖으로도 드러나. 안에 있는 죄악이 뭐 왜 안 드러나요? 안에 있는데 드러나지. 안 드러나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죠. 나에게는 없을 거야. 안 그래요. 있어요. 안 드러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기질을 통하여 밖으로도 드러날 때가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드러날 적에는 첫 번째, 우리 여기 보게 되면 8절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이죠. 벗어버려라. 인연을 끊어라. 그게 뭐냐? 말씀드렸어요. 근데 겉으로도 드러나는 게 겉으로 드러나면 더 분명해. 겉으로. 속에 있는 이 땅의 지체가 숨어 있어서 나에게는 악한 정욕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데 뭐 없는가 봐. 이렇게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드러나요. 땅에 있는 지체는 드러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뭘로 드러나느냐? 첫 번째 8절 곧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분이랍니다. 분노로 드러난답니다. 이런 것들은 5가지 땅에 있는 지체는 드러날 적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분노. 우와 하고 분노. 속에 있는 게 분노로 드러나요. 분노.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게 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
끔찍한 일은 분노 때문에 생겨요. 분노. 분을 못 참아가지고. 분노는 또 포장도 잘 돼요. 명분과 정의를 가지고 되게 움직이려고 그래요. 좋은 명분. 위하여. 이런 거. 되게 모든 분노는 위하여를 내걸고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명분이 뭐였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명분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위하여. 제일 멋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고향 땅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그걸 안 따라주면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겁을 냈어요. 명분이 하도 그렇게 돼가지고 안 따라주게 되면 속은 알았어. 저게 또 난리치는 건데 속은 알았는데 다 따르는데 우리나라만 안 따랐다가 그렇죠. 나중에 무슨 경을 쳐. 그럼 마귀가 이런 방법을 써요. 부인이라면 되게 이렇게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어쨌든 온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온유의 자리를 지켜야 돼.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돼. 선교사님은 분을 버리라고 그랬더니 나를 설성하게 쳐다봐. 버려야 돼. 그걸 쳐다보면 안 돼.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퍼와서 퍼와야 돼. 퍼와서 버려 뽑아내야 돼. 나는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걸 별로 다른 분들도 싫어하지만 나도 내키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걸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대요. 온다고 그랬으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건 빨리 와요 또. 기도해서 응답은 늦게 얻어올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지 마시라고. 분을. 여러분 들어보면 내가 들어보면 다 분내는데 다 오라. 그걸 내가 아니라고 말했다가 또 화낼까봐 내가 듣는 척에 다 오르네요. 그놈이 순 나쁜 놈이네요. 순사기꾼이네요. 그건 죽어도 쌉니다. 나도 그냥 그런 표정을 짓는데 일단 분을 내게 되면 위험해요. 하지를 말아야 돼요. 분 내는 게 사람들은 분을 왜 내는가 하면 의를 위해 되게 내요. 의를 위하여. 거룩한 보복을 해야 돼. 의를 위하여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분을 내면 몇 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분을 내면 분 자체가 분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라예요. 첫 번째가 땅에 있는 지체가 드러날 적에 제일 잘 드러나는 거. 잘 속이면서 자기를 속이면 잘 드러나는 게 첫 번째가 분이야. First 스타트지. 두 번째로는 악한 의도지. 악한 의도. 세 번째로는 회방. 자기 갈 길도 바쁜데, 그렇죠? 자기 갈 길도 바쁜데 뭐 남 회방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이야, 남 회방하는 사람은. 부지런해. 신경도 많이 쓰고. 자기 잘 가기도 바쁜데 뭐 남까지 회방하고 그래. 이게 회방은 성경은 이게 간단하게 여기 표기하고 있지만 사실 뭐 설명드리려면 한없이 많아요. 회방. 다음에 시간 날 적에 우리가 이걸 차차 공부하도록 하고. 회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슨 이간질 이런 거죠. 이간질. 저 인간이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말로 못해. 이렇게 이제 이간질 같은 거죠. 내가 봤어. 이런 거. 난 증거가 많아. 금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말도 마. 금식무. 금식하면서 부엌에가지고 저 가끔씩 먹는 걸 내가 봤어. 다 뻥이야. 모르지 뭐 진짜 먹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방은 그렇죠. 아주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갈 길도 바쁜데 뭐 남까지 해방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쓰고. 마지막은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에요. 입에 부끄러운 말.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 본인은 몰라. 맞는 말, 옳은 말, 주위 사람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 줘. 또 스트레스 해소도 돼. 그렇죠? 말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좀 와요. 정서적으로 그렇죠? 그런 정적인 측면에서 그건 있긴 있어요. 스트레스. 남 욕 많이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술을 안 때리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입술을 사랑해서 빨간 것도 칠하고, 그렇죠? 겨울에는 습기하는 것도 좀 발라주고,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육체가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을 다 하나씩 다 제거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제거하면. 다 제거하긴 힘들죠. 그렇죠? 그럼 하나씩 제거하면 돼요. 하나씩. 그건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하라. 그건 어려운데 단어를 매일매일 10개씩만 외워라. 5개씩만 외워라. 그거는 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번에 힘들어요. 우리 안에 악성이나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땅의 것,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우리 몸 안에서 죄성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제거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조금씩 제거하는 건 돼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아멘. 조금만 지나가면 엄청난 변화가 와. 아멘. 엄청난 변화가 와. 아멘. 놀라운 변화가 와. 아멘.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기도의 응답이 떨어져요. 기도의 아멘. 응답이 떨어져.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돌파해서 그래요. 그거 고질적이야. 10년, 20년 못 넘어가는 건데 어느 날 그렇죠. 단칼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 담배 끊는 거 되게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한 칼에 끊는 사람도 있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는 경우도 있어. 한 칼에, 한 번에. 담배를 여러 해를 피웠는데 한 번에 끊는 사람도 있어. 한 번에 끊으면 더 좋아요. 많은 부분을 한 번에 끊을 수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것 때문에 진노가 온다는데 뭐하러 진노받는 길로 왜 가요? 그렇죠? 기왕이면 은혜 받는 길로 가고, 기왕이면 사랑받는 길로 가고, 기왕이면 축복받는 길로 가고. 그전에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몰라서. 누가 알면서 고의로 진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죠. 애들 하는 말로 무슨 사이코라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아닌 다음에 누가 가요? 그렇죠? 안 간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고 땅의 것을 죽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한 칼에 죽이고 안 되면 2번, 3번 나눠서 다 죽여야 돼요. 싹 다 아끼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5가지의 죄성과 악성들을 다 드러내고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서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